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요 33절 36절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민수기 전체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좀 보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금 이제 통독 범위가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첫 장을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당황스럽습니다. 전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용이요. 무슨 지파에 누가 뭐해서 계수를 하는데 뭐 몇만 몇천 몇 명이더라.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안 그래도 지루한데, 무슨 일종의 이렇게 반편성표? 내지는 부대편성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뭘 위한 책인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내용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아니 민수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보기 쉽지 않을까. 그래도 레위기나 신명기에 비해서는 좀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사건이 있고 인물들이 등장하고 뭔가 거기 갈등이 있고 또 그것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위기나 신명기보다는 흥미로울 수 있어요. 먼저 이 책의 크게 큰 구조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후 뒤에 출정 준비하는 게 있고요. 출정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 출정 준비와 이 출정 준비 사이의 이야기,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의 기간으로 보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한 그 여정 가운데 쓰여진 여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가 한 이스라엘 모세의 출생부터 한번 좀 한참 걸리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자면 출애굽한 걸로만 따지면 출애굽한 과정에서 시내산 도착하고 다음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을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그 기록, 출애굽 기록만 보자면 그 기록이 있고, 이 뒤에 이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한 해를 또 그 시내산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출정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출정을 해요. 출정 준비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고 출정하는 데서 나섭니다. 그런데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헤맨 후에 다시 이제 출정 준비를 하는 총 38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민수기의 내용은 그런 출애굽 여정, 광야의 여정 중에 38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예요. 백성민자의 숫자예요. 영어로도 numbers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라고 볼 수 있죠.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 이거는 이제 고대 이제 이 성경의 역본을 따지자면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옛날에 그 고대에 있는 문서들을 애지간하면 다 헬라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거의 모든 걸. 그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만들고. 근데 그러면서 구약 성경들도 번역을 시켰어.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냥 함부로 번역하지. 전문가들 다 모셔와. 히브리어 정통한 전문가들 다 모시고 해서 또 이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 모시고 해서 최대한 정확한 번역을 하려고 해서 번역한 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의 제목을 따라온 거에 이 넘버스 우리는 말로 민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이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버스라고 번역하는 민수기라고 번역하는 쪽에 뭐에 무게를 둔 거냐면 앞뒤에 있는 출정 준비에 초점을 둔 거예요. 출정 준비하니까 카운트해야 되고 부대 배치하고 편성해야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앞뒤에 있는 출정 준비에 포커스를 맞추면 넘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뒤에 출정 준비 사이에 있는 38년의 광야 생활에 초점을 두면 광야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제목에서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시기, 하나님께 훈련받던 이 시기에 초점을 둔 거라고 볼 수 있고 70인형 헬라 성경의 이 영향을 받은 또 넘버스 또 민수기는 이 앞뒤에 있는 출정 준비에 더 초점을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두 번의 출정 준비가 필요했을까? 당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 출정을 준비하고 출정했던 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통독 범위 따라 읽으셨으면 오늘 범위까지 읽으면 딱 출정 준비가 끝나고 오늘 10장 10절까지인데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출발해 구름이 떠요. 드디어 나갑니다. 그 얘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10장 10절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정 준비하는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신의 산 밑에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고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언약궤를 필두로 해서 모든 진영들이 이렇게 딱 하고 레위들은 성막 막 해가지고 들쳐매고 또 수레에 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영을 갖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곳에 멈춥니다. 이게 어디냐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정 준비하고 진군 준비를 했으니까 어떻게 그 목적은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요. 멈춰버려요. 그 옛날에 고려가 왜 망하고 조선이 왜 개국되었나?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요동을 정벌하러 출정했던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요. 진격하지 않고 돌아서요. 거기서 그 모든 군대를 몰고 갔던 이성계 장군이 돌아오니까 이건 반역이다 반란이다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친구가 반란을 일으키자 해서 반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조선의 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성계 장군 반란에 성공한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사령관은 진군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기를 들고 못 가겠다. 그래서 군대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바네아 회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출정이 실패되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바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사람들의 요청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먼저 그 땅을 확인해 보고 싶다. 원래 전쟁을 벌일 때도 그렇게 해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첩보전이 먼저예요. 제일 중요한 보안시설이 어딘지, 어디를 타격해야 가장 적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첩보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보전을 먼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뭔가를 뿌려놔가지고 심리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쳐들어가야 이 전쟁의 승률이 올라가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갔다 왔어요. 보고 돌아왔는데 대부분 이 12명이 만장일치는 뭐야? 이 땅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은 너무 좋더라. 근데 또 한 가지 또 만장일치 중에 하나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 너무 세 보여. 너무 세 보여. 늘 말씀드리지만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가끔가다 저를 보고 안악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악자손 저보다 더 커. 이만큼 커요. 전 2m 안 돼요. 안악자손은 막 2m, 막 3m 돼요. 막 엄청 커요. 거인 거예요, 거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견이 둘로 갈려요. 10명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강하고 이 사람들이 있는 성읍이 너무 튼튼하고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 보일 거다. 그냥 벌레 같아 보일 거다. 못 들어가겠다. 이게 메조리티였어요. 다수 의견이었어요. 10명의 의견, 12명 중에 10명의 의견. 압도적인 다수예요. 단 2명만 말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쟤네들이 우리 밥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자. 소수 의견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죠. 그런데 숫자로 밀려요. 이미 10명의 소리가 크니까 여론이 잠식됐어. 모든 무리들이 다 같이 부안해동하면서, 야, 가기 싫다. 우리 개 죽입니다. 가면 개 죽입니다. 싫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과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워왔던 어떤 지식과 교육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할 때 이건 안 되라고 스스로가 판단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큰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될 줄 알았겠죠. 우상들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셔요. 답답한 길, 느리고 더딘 길을 선택하십니다. 느리고 더디고 천천히 자라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광야의 길인 거예요. 광야가 그들의 새로운 교실,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대들은 이전 세대예요. 이전 세대들이 광야 38년 동안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대로 교체가 돼요. 새로운 세대가 그 안에서 자라가죠. 이전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 누구냐면 20세 이상으로 개수해서 우리가 민수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숫자를 세요. 몇 명부터 어떻게 나이 기준을 세요. 20세 이상
전투에 쓸 수 있는 20세 이하로 비전투 요원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 요원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20세 이상이니까 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 2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나오고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가 훨씬 익숙해. 그 문화적 토양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 그리고 노예로서 20년 이상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양태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 개 중에 어떤 집안은 그래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피곤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뭐 우리 조상 뭐 아브라함이 뭐 여호와를 뭐 하나님 뭐 만났다든지 어쨌든지 그랬다든지 말든지 정도의 신앙밖에 없어요. 아주 얄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는지 도대체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에 뭐가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 그리고 크고 강한 성읍들이 보이니까 이건 안 돼 라고 결론 내리는 세대가 이전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일부는 이집트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어요. 왜? 카운트하기 20세부터 그 이상을 카운트해서 그분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당시에 20살까지는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 문화를 갖고 있는, 광야의 문화와 이집트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죠. 어쨌든 대부분은 이집트가 아닌 광야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생활하며 거기서 경험하며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는 뭐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들을 억압하는 노예로 부리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풍요롭진 않지만 자유로울 수는 있는 거예요.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왔어요. 뭘 통해서? 시청각 교제가 너무 분명해요. 그들 진영, 딱 진치고 있는 진영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서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진영 한가운데 함께 계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죠. 괜찮아? 행진할 때도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행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재료들이 중간중간 있으면서 진영을 갖추고 간 다음에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앞에 행진하는 길을 인도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만나를 주세요. 가끔은 또 특식으로 메추라기도 주세요. 또 물 구하기도 힘든 곳으로 갔는데, 오아시스도 없고 그런 데 갔는데 갑자기 물을 솟아나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이 세대들. 이전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 세대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아마 창세기 말씀을 읽게 쓰고 그 기록들을 읽게 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이 땅이 조성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 교재로 창세기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앞선 세대들은 거기 가든 말든 무서운데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은 그 땅을 소망하고 품고 갈망하면서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적들은 거인이에요. 아낙자손이에요. 크고 강해요. 성벽도 두꺼워요. 바뀐 게 없어. 동일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흥미롭다고 여긴 건 이 광야 38년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이 두 세대가 함께 살아가요. 하나가 싹 없어지고 하나가 생긴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부정했던 세대들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워가고 있는 세대가 두 세대가 공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 때는 말이야 그거 아니고 이집트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과거의 향수에 쩔어서 야 그때는 말이야 뭐 했는데 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보고 자란 게 없으니까 만나밖에 없어 먹은 게 만나가 다야 매출이 가끔이고 그러니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딪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갈등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했던 그런 것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러 가는 그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건진받았어요. 그중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있어. 그냥 즉시로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죄지의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행하고 싶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생각 가운데 그나마 최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나마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 그럴싸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런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이룬 모든 것은요 사실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걸로는요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육신의 생각과 동시에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광야의 이 새로운 세대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의로움 안에 숨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 순종하는 것.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게 뭔가 완성된 뭔가를 나타내던 잘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뭔가 거창한 걸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걸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의 순종을 할 줄 아는 삶.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싸워요. 광야 길에 이전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함께 병존하여서 가듯이 거기다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그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거기 세상의 생각, 사단의 생각 막 뒤섞여 있는 전장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이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이전에 계속 나눴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궤가 앞서 행하듯이 그들의 앞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흘길을 먼저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나아갔다. 먼저 진격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 결과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패로 시작된 여정이지만 이들이 38년간의 훈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또 모세가 눈에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막 우상 만들고 섬기고 또 적들이 강하고 세보이 막 도망가고 안 싸우려고 하고 거역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진 거예요. 38년 동안. 이 하나님, 이 광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때에만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친밀히 부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또 세상의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의 생각들이 있어요. 내 육으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요. 순종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무슨 나쁜 계획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한 계획,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순종하여 그 길로 갔어요. 어디든 상관없는 거 주께서 이끄신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어떤 시선을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순종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이 삶의 여정에서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채우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이전 세대는 나 때는 말이야, 이집트 때는 말이야, 뭐라고 말해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 오이, 참외, 파마늘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었었는데 말이야. 니들 그 맛을 알아?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몰라요. 근데 이 과거에 또 세상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채우시는 것들, 그게 무엇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갑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들, 세상의 풍조들, 이 세상의 사상들이 막 우리를 흔들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광야 38년을 지나가면서 이전 세대들은 하나씩 죽으면서 이 새로운 세대들 하나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들은 점점 죽어지고 또 세상의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생각들, 영의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새로운 영의 세대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품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기도 하고 그냥 바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함께 합심 기도는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 속에 이 광야에 들어왔던 이전 세대, 이집트의 모든 것에 쩌들어 있던 이전 세대들처럼 내 욕심, 내 만족, 내 의지, 내 공로, 업적 그런 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옛 사람의 마음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반대로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썩어져 버린 이 땅에 아버지 우리 시선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들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아버지 헛된 것들 아버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마음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죄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또 세상의 사상들, 사단의 유혹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뒤죽박죽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버티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석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그 이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이 땅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